예수님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면 예루살렘과 갈릴리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도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느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전체 이 둘레 길이가 53k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1km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은 이쪽의 넓이가 12km,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작아졌죠. 밑에 있는 부분은 8km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 이 바다의 수심의 깊이 가장 깊은 부분은 49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내륙에 있기 때문에 호수거든요. 레이기거든요. 호수인데 왜 성경은 그것을 바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 속에 거기에 호수라고 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언어는 바다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호수라고 호칭을 한 것이 아니라 바다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내륙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호수이겠습니다만은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같이 혼용해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호칭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보시면은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바로 이쪽에, 여기에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본부가 있었던 가버나움, 그곳이 바로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 밑에 지역에 여기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그 이름이 기원이 돼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그 명칭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디베랴라고 하는 그 지역 명칭은 바로 약간 밑에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디베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이 이름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기원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바로 이 갈릴리 이 바다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굵직한 사역이 몇 가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바로 여기에서 선상부흥 집회가 열렸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콜링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 출신이었던 그 세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바로 어디에서 콜링 부르셨는가?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던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귀한 생명의 젖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필요한 물의 3분의 1을 갈릴리 바다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의 40%를 바로 이 갈릴리에서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바다가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때 복음서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쭉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가 8장에 보시면 바로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느냐면 여기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데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볼리라고 하는 뜻은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로 이 건너편 쪽에 10개의 마을 타운이 딱 모여져서 도시권을 형성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발달이 된 그런 하나의 마을 공동체가 되겠죠.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셨느냐면 빵, 보리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는가? 바로 이쪽 지역에 달마누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세요. 여기에서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장소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가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 보시면 막달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같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밑에 달마누다, 마가단,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밑에 바로 티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위치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가볼리에서 바로 이쪽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이 데가볼리 이쪽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거라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참 피차간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이렇게 통해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좀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 데가볼리에서 보리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배를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12km 떨어져 있죠. 12km 떨어져 있는 바로 이 달마누다, 마가단, 막달라 같은 지역인데 이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와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해요. 이제 그 일이 바로 마가복음 8장 그 앞장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달마누다, 막달라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느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장소, 벳세다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약 이쪽으로 우측에 있는 여기가 벳세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 막달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도중에 한 중간쯤 부분에 그 이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인데 이제 끼니 때가 된 거예요. 점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먹거리를 찾는데 세상에 그 배 안에 빵 딱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까지 장정만 13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손에 지금 되어져 있는 먹거리는 빵 딱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난감하고 그리고 황당한 거예요. 왜? 지금 점심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점심을 누군가가 챙겨서 가지고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하고 같이 좋은 호수가 있는 그쪽 공원에 가서 LA 가면 LA 갈비라고 있습니다. LA 갈비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LA 갈비 파티를 하기 위해서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그쪽 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바리바리 쌌습니다. 상추도 준비하고 그리고 마늘도 준비하고 고추도 준비하고 쌈장도 준비하고 김치도 준비하고 밥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 2시간 걸쳐서 그 공원에 딱 가서 호수가 보이는 그쪽 지역에 그림 같은 장소에 딱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차콜이라고 그래서 숯불을 피웠죠. 피워서 이제 갔다가 거기다가 LA 갈비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LA 갈비가 없어. 그래서 이제 교인들 차마다 전부 다 트렁크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쪽에 있나 저쪽에 있나 아무리 찾아도 이 갈비가 없어요. 어떻게 됐나 사연을 알아보니까 서로 미룬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가지고 왔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에 그 갈비가 계셨느냐면 교회 냉장고 속에 거의 모셔놓고, 그래서 그날 말이죠, 고기 없이 상추만 실컷 먹고 왔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 심기가 불편한 상태 속에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경고하세요. 이 경고했다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우리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문법 자체가 이 헬라어에 경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미완료 중간태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이게 경고를 하는데 워닝 사인을 주는데 한 번 워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경고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걸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 경고를 하신 내용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너희들의 삶 속에 헤롯의 누룩이 들어와서 너희를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라. 그 헤롯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룩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누룩이 너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 예수님의 경고를 수차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독특한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에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16절, 제자들이 서로 뭘 해요? 수군거려요.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지금 떡이 없어서, 지금 빵이 없어서 점심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누룩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느냐면, 아하, 빵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여러분, 수군거렸다는 이야기는 그냥 속삭인 그 정도의 그런 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끼리 지금 서로 너 가지고 오라는데 왜 안 가지고 왔느냐고 지금 제자들끼리 서로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당신이 점심 챙겨와야지 그걸 왜 챙겨오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이제 11명이 막 공격을 하면 베드로는 야 요한 또 막내 또 뭐 있어 가지고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지금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니타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금 그쪽으로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죄에 대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남의 탓하는 거예요. 책임을 자꾸 그쪽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딱 따먹은 순간에 창세기 3장 11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몰라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대로 된 아담이라면 영어로 말해 볼 거예요. I am sorry.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요기에 넘어가서 그냥 먹었습니다. 아이고, 요 놈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s,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그 죄로 인하여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묻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어서 내 옆에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이렇게 복잡해? 지금 이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예편내 만들어 줘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여자를 내 곁으로 데려다 주셔서 내가 그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활짝 피었을 터인데 어떻게 다 내가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그 예편내 만나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의 현상입니다. 자꾸 남의 탓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원불교 교인이 있으면 안 되지. 원불교 교인이 누구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 탓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여자 탓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갖다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안 갖다 줬으면 내가 안 먹을 터인데 그놈의 애팬 내가 그것을 갖다가 막아.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나 잘못 없어요. I am everything is okay, but my wife everything is no okay. 콩글리시로 하자면,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 여자가 갖다 줘서 내가 먹은 것뿐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7절 이하에 보시면 21절까지 8번에 거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지금 답답한 예수님의 심정이 8번의 질문으로 쭉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주고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여기 달마누다, 막달라, 마가단, 바로 이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벳세다, 바로 이쪽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벌써 마가 6장에서 오병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가볼리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빵 하나 가지고 12명, 13명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걱정해야 돼? 아니면 코가 석자 하나 빠져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뭐 그렇게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자녀 속에 함께 하신다면 뭐 그렇게 걱정이 많냐 말이야. 걱정을 해서 해결을 할 것 같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24시간 걱정해요. 걱정해서 아무런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빵 가지고 지금 서로 찌그닥짜그닥 니 탓 내 탓 남 탓 내 탓 그러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의 의미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룩은 영어로 이스트잖아요. 발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선한 누룩이 있고 악한 누룩이 있거든요. 선한 누룩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좋은 쪽으로 우리를 바꿔줘요. 마태 13장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누룩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그 전체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한 것과 같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참된 누룩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누룩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누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예수의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난 아무리 가도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니까? 달라졌어! 목사님, 우리 남편 절대로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니까? 왜요? 그 속에 지금 누룩이 들어가서 서서히 부풀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180도로 달라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달라지게 하는 것도 은혜거든. 저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벽에 10번 던진 사람이 성광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나서 벽에 9번만 던져도 달라진 거라니까? 그 재미있는 글이 있었어요. 뭐냐면
변한 여자라고 하는, 어느 날 변한 여자라고 하는 글인데 너무 재밌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예스.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빛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여자만 그렇게 돼야 돼요? 남자도 똑같이 돼야 되죠. 두 번째로 누룩의 역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된 누룩.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교훈이거든요. 교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교훈, 그것이 그들 속에 침투해서 들어오면은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누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형식주의예요. 포멀리즘. 이 형식,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해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형식은 꼭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형식주의로 흘러가면 그것은 잘못된 누룩이라 그 말이에요. 미국의 형제교회 교단이라고 하는 특이한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뭘 하느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거기는 꼭 매주마다 세족식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런데 이제 테네시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동안에 계속 세족식을 하면서 교인들 오른발부터 이렇게 씻어줬어. 오른발부터.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어요. 제가요 이 교회에 온 지 만 2년 지났어요. 새로운 목사가 와서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이렇게 딱 앉아서 왼발부터 발을 세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열받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이 오른발을 먼저 씻어주셨는데 어떻게 이 양반은 왼발을 먼저 씻느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은혜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딱 하고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는 계속 오른발만 씻어줬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오른발을 먼저 씻어주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그냥 잊어버렸어. 왜? 성경이 오른발 왼발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또 왼발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중직자를 중심으로 이게 연기가 서서히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이런 교회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쏙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바로 그 앞에다가 개척을 해서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 아니 이게 오른발 왼발 그것이 대표적인 형식주의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누룩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의 이 누룩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스쿨러리즘. 여러분, 교회는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물 위에 교회라고 하는 방주가 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함께 가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등지면 안 됩니다. 왜?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덕을 봐야 돼요? 세상이 교회 덕을 봐야 돼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교회가 세상 덕을 보아서 세상 앞에 다 손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 좀 세상의 덕을 좀 보자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막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살맛나게 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교회 덕을 봐야 돼요? 맞죠? 교회 스스로의 영적 자존심은 지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개복동이 잘 돼야 되지. 이 교회 때문에 군산이 잘 돼야 되고, 이 교회 때문에 전라북도가 잘 돼야 되고, 그 정도로. 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덕봐야지. 그 어느 때 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감동을 먹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 호주머니가 열려야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입만 열려가지고는 감동을 안 먹어요. 이게 열려야 돼. 없네. 내 지갑 어디 갔어? 제가 1987년 4월 25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집사람이 저한테 첫 번째 선물한 게 지갑이에요. 그 어디 갔지? 근데 그 지갑 여지껏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사람이 처음 지갑을 선물했을까 싶었더니 벌어매기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의 호주머니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좀 힘에 지나칠 정도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지역과 이 군산, 이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흘러가야 돼. 그게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물이 이 방주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침몰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스콜라리즘,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 누리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맛나고, 또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또 살맛나고, 선한 누룩의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누룩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 그것은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